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사도신경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다룰 고백의 내용은 죄를 용서받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데요, 아마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은혜를 꼽으라 한다면 죄 사함일 것입니다. 예레미야도 하나님도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간의 본성은 웨슬리가 말한 것처럼 전적으로 부패했고 또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무능한 상태입니다. 마치 피조세계가 창조되기 이전에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었던 것과도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 보니 당연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의 본문 2절입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죄악의 결과는 분리입니다.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에덴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던 아담과 하와는 에덴으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죄악의 힘이 강력한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죄악의 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리시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는 데 있다는 것이죠. 이 분리는 믿는 자들이 받게 되는 가장 무섭고 끔찍한 형벌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는 전통적으로 참 많은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분위기의 집회가 많이 사라지고 있지만 오래전 한국 교회를 뜨겁게 만들었던 부흥회라고 하는 집회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이 부흥회를 참석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당시에는 유독 간증이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 부흥회가 종종 진행되어졌습니다. 간증자가 다르고 간증의 내용은 달랐지만 신기하게도 대부분 간증이 흘러가는 비슷한 플룻이 좀 있었습니다. 공통되어진 요소들이 있었는데요, 뭐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상태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다가 그 모습을 보시자니 하나님이 안 되겠다고 생각하셔가지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치시고 나니까 그 사람이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나와왔더니 하나님이 다시 복을 주셔서 잘 되었다라고 하는 뭐 이런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들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어린 저에게는 무척이나 좀 낯설었습니다. 몹쓸병에 걸리거나 잘 되던 사업이 망하거나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이 무척이나 낯설게 들렸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우리를 치시는 분이신가?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는 분이신가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간증을 절대 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경험했던 그 신비들을 제가 제안하거나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분들의 경험을 존중합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것들도 형벌이 되고 심판이 될 수 있지만 그리스도인이 받게 되어지는 진짜 형벌과 심판이 따로 있다라는 것을 제가 성서를 읽어가고 묵상하면서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서두에서도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몹쓸병에 걸리거나 몹쓸병에 걸리게 하거나 잘 되던 사업을 망하게 하거나 하는 일들, 모든 일들을 실패하게 하시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이성으로 어떻게 다 판단하고 우리의 인식론으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성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끔찍하고 무서운 형벌은 하나님과의 분리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생기게 한다라는 것이죠.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대선 공약 중에 하나로 불법 이민 근절을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건설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공약했죠.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에 3,145km에 달하는 그 국경 중에 임기 내에 724km의 장벽을 건설하겠다라고 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서명했습니다. 그러면서 2020년 647km를 가로지는 장벽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세워지게 됩니다. 아무런 장벽이 없었던 이 40km에는 낡은 철책들이 장벽을 대신해서 세워졌습니다. 이 장벽의 건설로 인해서 불법 이민 방지에 도움이 된다라고 미국 세관 국경 보호국은 성과를 자화자찬하며 발표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를 잇는 길들이 막히고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세운 장벽도 완전한 분리, 완전한 깨어짐의 효과를 낳았습니다. 트럼프가 세운 이 장벽은 중단이나 이제는 해체 시에 발생하게 되는 막대한 경제적인 손실 때문에 돌이킬 수조차 없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분리, 하나님과의 깨어짐은 영원히 돌이킬 수 없습니다. 만약에 영원히 돌이킬 수 없다라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의 분리되어짐, 우리를 내버려 두심에 대한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면 어떻게 될까요? 뜨겁게 타오르는 그 불지옥에 우리가 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끝나지 않는 영원한 절망에 갇힌 우리의 삶 그 자체가 지옥이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과 10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정의가 우리에게서 멀고 공의가 우리에게서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맹인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듣지 않으시게 됩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다. 우리를 상관없다 말씀하시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3절과 4절에서도 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 말씀하시죠. 죄악으로 손과 손가락이 더러워진 자들, 입술은 거짓을 말하고 악독을 말하는 혀를 가진 자들, 공의대로 소송하지 않고 진실하게 판결하지 않으며 허망한 것을 의지하고 악행을 잉태하며 죄악을 낳은 자들, 행악하기에 빠르고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한 자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다라고 하십니다. 더러움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도록, 불의와 불법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도록 내버려 두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심판입니다.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과 갈라진 관계가 극복될 방법이 없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생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사역에 대한 함축적인 고백이 됩니다. 사도신경과 같은 또 다른 신조인
니케아 신조는 단순하고 명료한 형태인 사도신경과는 다르게 좀 더 길고 자세하게 구체적인 형식의 고백을 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니케아 신조에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앞에 우리의 구원을 위해 예수께서 인간이 되셨음을 고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니케아 신조든 사도신경이든 모든 죄악으로 인해 분리되어진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께서 어떻게 화해시키고 하나 되게 하셨는지를 설명하고 또 고백하게 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일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 안에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용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용서는 두 가지 영역에서 효력이 나타나는데요. 먼저는 사법적인 영역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절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서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성서에서 죄의 용서를 다룰 때 대부분 사법적인 용어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점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이 죄 용서에 관련되어서 사용되었던 단어들이 모두 다 법적인 개념들이었는데요. 이것은 곧 형벌이나 빚을 탕감해주고 면제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는 죄의 삭은, 죄의 대가는, 죄의 값은 죽음이요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자신의 몸을 대신 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하나님께 진 빚, 우리의 허물은 모두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탕감받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이 과정을, 이 사건을 인정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과 이 사건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나에게도 허물과 죄악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고, 죄에 대한 대가를 탕감받고 면제받도록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에 대한 이 고백을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고백은 동의와 인정과 확신을 기반으로 합니다. 자신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고 확신할 수 없다라면 결코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어떤 맛집에 가서 먹어본 음식이 너무 맛있을 때, 또 내가 사용해 본 어떤 물건이 너무 좋을 때 우리는 내가 아는 누군가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집니다. 내가 아는 다른 누군가에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 집 너무나 맛있어. 꼭 가봐. 그 물건 너무나 좋아. 꼭 사용해봐.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을 고백하는 일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 안에 먼저는 사법적인 의미의 용서가 포함되어져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화목과 화해입니다. 오늘의 본문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예언자 이사야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가 갈라진 것을 죄악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쌍방과실이 아닙니다. 하나님 쪽에는 책임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인간인 저와 여러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쪽에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노력하지 않으셨다라면 이 끝없는 대치 상황은 영원한 평행선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영원히 갈라 놓았을 것입니다. 다시는 화목할 수 없고 화해되어질 수 없을 것만 같았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 다시 하나가 됩니다. 하나님과 자꾸만 멀어지는 죄의 본성을 가진 우리를 하나님은 죄를 이기시는 강력한 사랑의 힘으로 자꾸만 하나님 쪽으로 끌어당기십니다. 하나님이 결코 죄를 용인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죄를 묵과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죠. 죄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나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 대표적으로 5가지의 제사 방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번제와 소제와 또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였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결단하면서 드렸던 제사인 번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라고 하는 이 관계를 수직적인 형태로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화목제는 기쁘고 감사한 마음이 있을 때 자원해서 언제든지 드릴 수 있었습니다. 수평적인 제사의 형태였던 만큼 번제와 다르게 제물의 대부분을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의 또 다른 이름은 평화의 제사, 친교의 제사라고도 불리워집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드렸던 제사이기보다는 이 화목한 관계 안에서, 이미 하나된 관계 안에서, 이미 화해된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속하고 또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이웃과 또 화목한 관계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화목제는 죄를 사하여 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자들의 삶의 방향을 제시한다라고 하는 점에서 중요한 제사였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 이웃과의 관계도 분리되어지게 하고 갈라놓습니다. 예수께서는 죄사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하고 살 수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과 37절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1절을 누군가를 용서해야만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문자적인 해석에서 벗어나려면 36절과 연결해서 37절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참된 용서는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자비로운 마음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자비로우신 마음으로 대해 주신 것처럼 그와 같은 자비로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당한 대로 되갚아 갚아주려고 하는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높은 장벽을 쌓아 올리는 것과 같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원통한 마음을 풀지 않으려고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높은 담과 벽을 쌓아 올립니다. 가인처럼 자신의 성을 쌓으면서 자신도 다른 누군가에게 다가가지 않고 다른 사람도 자신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세상의 모습을, 오늘날의 모습을 디모데후서 3장 3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당한 대로 되갚아주려 하는 마음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자비로운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자비롭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비로운 그분이 나의 죄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날마다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마음으로 살라 말씀하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높이 쌓아 올린 담과 벽을 무너지게 합니다. 관계에 길이 나게 합니다. 세상은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 의해서 더 맑아지고 밝아지게 됩니다. 죄 사하여 주심을 믿는 자들, 오늘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나만 누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이 은혜와 이 사랑을 흘려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심을 믿고 고백하는 일은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해 받아야 했던 형벌이나 심판이 탕감받았고 면제받았음을 인정하는 것 정도의 목적은 아닐 것입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의 실수와 잘못을 용서해 주는 삶을 살라는 믿는 자들의 삶의 방식에 대한 도전입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이제 다음 주 한 주 남겨두고 있습니다.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여러분의 믿음을 분명히 하고 믿는 자로서의 삶의 방식을 뚜렷하게 하고 계십니까? 화려한 삶도 물론 너무나 좋겠지만 믿는 자들인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운 삶이면 더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남은 한 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